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합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인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골이 진흙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잃어가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하지라도 집이 쇠퇴하고 그게 잡아두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지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지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빌닷이 과거의 경험 그리고 어, 조상들이라고 이야기 될까요? 아니면 먼저 인생을 산 사람들의 에, 나오는 거기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걸 빗대어 가지고 욥에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그 장담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방향이 되어 주시고 또 지침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빌닷이 말하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모든 의심스럽거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있지 않느냐. 너가 당하는 그 고통을 선조들이 살았던 전통 안에서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시하지요. 너는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한 인생을 살다가 갔는지 한번 너의 인생하고 비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를 들어주기를 때가 되지 않아서 말라버리는 왕골이나 갈대 같은 존재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미줄로 지은 집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느냐. 그리고 급속히 자라가지고 돌무더기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잡초나 어떤 식물을 볼 적에 뿌리가 내려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뽑혀지면 덩굴에 비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빌닷이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그것과 흡사하게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인 거죠. 너가 지금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선조들의 지혜의 말씀을 보았을 적에 너는
그 운명의 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닷의 내용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물에서 멀어진 왕골이나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 너가 외치는 그 절규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더 소리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만 욥이 지금 절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난 절규를 하고 있는데 이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에는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서 있으면 믿음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의 경계선은 뭘까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냐 의심의 사람이냐 경계선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욥에게는 적절한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은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할 적에 야 이거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러시지 하면서 의심하고 싶을 때의 수준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우리의 인생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벌써 몸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죠? 그죠?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빌닷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빌닷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너가 선조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풀어진다라는 얘기를 이 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잖아요. 인생 더 살아봐. 근데 더 살아도 똑같더라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겪은 게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이 얘기하는 그것이 조금은 핀트에서 벗어난 거죠. 이 빌닷이 하나님은 순전한 자, 악인들 그것을 구별하시고 그 삶에 합당하게 징계도 하시고 결과도 주신다. 그러니까 욥이 너가 기쁨의 삶이 찾아오고 그리고 욥을 미워하는 자의 삶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악인의 장막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같이 나누었지만 경험 이상의 답은 실상 인생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을 보면서 빌닷이 그런 거죠. 너가 미래에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너 또 한 가지 해야 돼. 그게 뭐냐? 회개해 이거예요. 회개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 봐. 회개해.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야. 저만 들었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 회개 안 해서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안 했다. 그러면 너 회개 안 했지? 넌 내 자녀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항상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 찬송가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그냥 집 나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 그런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너는 날 싫어할지 모르고 너는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난 널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야 그걸 깨닫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무던히도 기다려 주셨구나. 정상적인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빌닷의 말은 잘 살펴보면 격려인 것 같고 위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정죄하는 거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게 아닌 형통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형통한 삶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내 기대에서 어긋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향에서는 어긋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분주하고 또 고나고 또 그러지만 하나님을 이게 바라보는 신뢰함이 잔잔한 사람, 그 변동 없이 그죠? 이게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건강이 많아서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함없이 가는 게 형통합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갈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아닌 형통함의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위에 또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내 삶에서 어긋나 보인다고 하나님이 매몰차게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주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줘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일터, 또 자녀들을 주의 손아귀에 붙들어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